제14장.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냐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안녕하십니까, 큰수교회 가족 여러분. 8월 6일 큰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어제부로 루스드라에서 떠나서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한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박해하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모함하여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돌로 죽이려고 하였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똑같은 일이 이 이고니온에서도 일어나는 것이죠. 이 이고니온에 도착한 두 사도는 회당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허다한 무리가 믿었습니다. 하지만 2절이 오늘의 핵심 말씀인데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억감을 품게 하거늘. 여러분, 믿지 않으면 믿지 않지, 또 싫어하면 싫어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지, 왜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억감을 품게 할까요? 아마도 이 당시까지에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어떤 그 분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을 시킵니다. 어떻게 선동시켰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야, 너네가 쟤네를 배척하면 너네 유대인으로 받아줄게, 너네 선민으로 받아줄게, 너네 우리의 공동체의 일부로 받아줄게 라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속임수를 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미워하며 미워했지 왜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뒷담화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여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들은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가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였던 바울과 바나바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전에 허다한 무리가 믿었던, 또 허다한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유대인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하기는 조금 겁쟁이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많은 사회 안에서 또 우리 안에서도 생각해 본다면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만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태를 많이 보곤 합니다. 자기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순종치 못하게 하는 것이죠. 왜 그런 걸까요? 그렇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또 자신의 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순종하지 않음이 기분이 나쁘겠죠. 하지만 나는 너무나 착한 사람이라서 스스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순종하지 않으면 먼저 죄책감이 조금은 덜어지고, 다 같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맞았다, 저 사람이 틀리고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께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누구가 이 성경이 틀렸다, 시대적인 착오 발상이다, 이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해석돼야 되지 않느냐, 와와 같은 등등의 말들로 말할 때 여러분은 거부하시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넘어뜨리려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절,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예, 여기서도 똑같이 다시 한번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전에 있었던 루스드라와 더베 그 근방으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이 두 사도의 이 목숨을 건 전도의 여행을 여러분 들으며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 성령님, 이들로 하여금 전도케 하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가보면 이제 기적에 대한 반응에 나타납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길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기적을 일으켰고, 그 당시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의 최고의 신 제우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이 옆에서 계속 말로 언변으로 얘기하였으니까 바울이 헤르메스라고 착각하여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만 그들이 거절하고 거부하여서 결국엔 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항상 편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었죠. 여러분, 제가 일전에 설교한 바 있는데 율법에는 16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365개의 금법, 무엇을 하지 말라는 법이 있고 313에서 365를 빼면 248입니다. 제가 계산해 놓았습니다. 248의 명령법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라. 그 중에 제 첫 번째 되는 명령이 내 마음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여러분 율법입니다. 우리가 너무 율법하면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는데,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첫 번째 원칙이었던 것이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율법으로 완성된 자라고 스스로를 지칭하였지만 제1원칙이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즉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율법을 어긴 그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는 바이겠습니까? 우리가 간혹 성경을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편이 갈립니다. 목사님께 사모님과 순종하는 편, 순종하지 않는 편,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이 해석하고, 자기의 나름대로의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생각하고, 자기의 나름의 어떤 신앙과 철학에 의해 교회를 판단하고 재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편, 우리 큰수교회는 없습니다만 많은 이 한국교회의 현실을 볼 때에 이러한 현실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순종하는 마음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지만 믿게 하지는 못한다.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죠. 그러면 들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율법을 읽는 이방인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읽었겠습니까? 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만이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실제로 듣는다는 표현은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표현입니다. 그 말씀에서 나온 그 말을 제 마음에 명접하여서 그렇게 살아낼 때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 안에 있는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보시면 믿음을 기적에 대한 반응을 자기의 신 제우스가 했다라고 착각하는 현실, 그리고 믿음의 기적을 여러분 경험한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 받은 자들 중에 여러분 예수님의 신앙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많을까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제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 저의 그 상사, 제 담당이셨던 운전관님이 상사셨던데 어릴 때 맹인이었는데 10살쯤인가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을 띄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는 역사가 있었죠. 교회 지금 안 다니십니다. 여전히 세상적으로 잘 살고 못 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순종할 것, 항상 편히 갈릴 것.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편히 갈리는 것. 그러나 그럴 때 성경의 권위, 또 목사님과 사모님 권위, 또 여러분이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할 것과, 두 번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포인트인 것이죠. 여러분, 기적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면 없습니다. 그 기적은 단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기적만 쫓은 사람들의 결과가 결국 제우스가 했다, 자기의 신이 했다고 착각 들고, 또 저의 그 운전관이셨던 분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라고 지부하는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기적의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로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금요일 아침에 간절히 만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였지만,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 율법주의자들, 율법의 완성이신 그분을 오히려 배척한 그 자들, 그리고 자신만 순종하지 않을 뿐더러 남들도 순종하지 못하게 한 그 유대인들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읽은 성경, 또 내가 생각한 신앙생활, 내가 생각하는 교회와 다르다고 하여 또 순종하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맹인이 맹인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제가 또 다른 사람들을 그 악의 구렁텅이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종케 하여 주시고 순종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이 주님 오롯이 주님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해주시는 돈, 주님께서 해주시는 능력, 주님께서 해주시는 치유, 주님께서 해주시는 수많은 그 콩고물에 내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분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제 눈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이 아침,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그 한 분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